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저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무엇보다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줄 믿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12장 9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생각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까? 삶 가운데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제 2절에 보면 이 영적 예배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 세대, 즉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바울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당연히 그 사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겁니다. 9절에서는 이것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보니까 더 자세하게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니까요, 형제 사랑이 나오는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는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먼저 섬겨주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지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령에 거하시는 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지체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지체들을 섬길 때 당연히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냐?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가 비어 있으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음식물을 꼭꼭 씹어서 목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채워지는 곳은 위입니다. 여러분, 이때 손과 입과 이빨은요, 어떻게 보면 비어있는 위에 음식물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손해라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왜냐? 지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참고 더욱 연합을 위해 기도하면서 더 섬길 것은 없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체들이라면 서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형제자매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다면 즐겁게 그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4절부터 보면 사랑의 삶을 더 확장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만 드러내지 말고 교회 밖으로도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건 우호적인 사람들이건 상관없이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냐?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거짓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참 사랑이 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쉽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핍박하는 사람이 계속 집요하게 박해를 가하면서 괴롭히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분노가 생깁니다. 축복은커녕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17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지 말고 오히려 저주라는 겁니다. 2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가 줄일 때 먹여주는 겁니다.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숯불은 벌겋게 달아오른 숯불을 의미합니다. 이런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겠죠.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언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까요? 부끄러울 때 아닙니까? 그래서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핍박하는 자에게 보복하기보다 오히려 섬기게 되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장차 주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에 사는 이웃에게도 예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받은 자로서 나보다 지체를 위해 더욱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주님의 사랑을 모든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 여름 행사를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